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집중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생각하기 싫은 무거운 주제이죠. 그러나 죽음을 묵상할수록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와 방향이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7절에 보니 고민하며 슬퍼하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위자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은 일상적이지 않죠. 모든 고난에 초연할 것 같은 주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죽을 만큼 괴롭다고 하시니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가면을 쓰고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가 하나님이신 분을 괴롭게 할 만큼 무겁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다름 아닌 우리 죄의 무게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으니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또 이 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앞으로 찾아올 로마 군대와 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함께 깨어있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길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트루먼 데이비스 등 여러 의사들은 실제 땀에 피가 섞여 나왔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른바 혈안증이라고 하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 그것이 나와서 소량의 피가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심한 고통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도도 격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일까요? 수제자라고 알려진 새 제자의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40절에 보니 예수님도 실망한 듯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딱 한 가지 부탁하신 것이었는데 어떻게 1시간도 못 버티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건지요. 참 답답하고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제자들이 정말 마음이 있기는 했었나 싶은 것이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1시간도 못 버티고 잠을 잘 수 있는가 싶어집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뜻밖의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에서 매회 마지막 부분에 에필로그 형식으로 주인공들의 속마음을 보여주어서 내용을 더 깊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끔 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모습에 당황하며 같이 슬퍼하며 또 무서워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훗날 이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큰 죄책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만은 알아주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 역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하지만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위에 살고자 애쓰는 우리 마음만큼은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 위에서 여러 가지 결단하고 계획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보다 우리 마음만이라도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옮겨 볼까요?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어떠한 시선과 심정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분이 일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데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일까요? 자나 안 자나 감시하러 오신 것일까요? 괜히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하면 마음만 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신 것일까요? 혹 기도 주제가 달라져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신 걸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3번 모두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39절과 42절의 기도 내용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39절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반면 42절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앞에서는 예수님 당신은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뉘앙스이죠. 그런데 42절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당신이 원한다고 하면서 좀 더 자발적인 순종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대체 이 미묘한 변화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형편없어 보이는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이 약하여 졸고 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음을 다 잡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그저 제자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참 무거운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보다 더 큰 무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런 날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